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세월과 나이와 천국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2026년 6월 반년 훌쩍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나면은 나이를 묻죠. 너 몇 살 먹었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먹는다는 말을 예사로 하지만은 세월이 갈수록 먹는다는 말이 내가 나이를 먹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살이라는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살이라는 말은 인생살이, 도부살이, 타양살이, 새빵살이 할 때 붙이는 말인데 이 말은 삶을 의미하죠. 그래서 살고 살으니 살아서 산다고 할 때 이 살을 붙여요. 그러므로 살을 나이로 세는 것은 아주 깊은 뜻이 있죠. 살을 나이로 센다는 거예요. 한 살은 하나의 삶이고 두 살은 둘의 삶이에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인생을 축적하는 단위가 되는 거죠. 먹는다는 말, 그 말은 몸 밖에 있는 것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것으로 소유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먹는 것만 남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옷을 입었다 벗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먹은 것은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주죠. 그래 밥도 먹고 물도 먹고 욕도 먹고 뇌물도 먹고 땅도 먹고 챔피언도 먹고 다 먹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살을 먹는다는 것은 세월이 나의 것이고 살이 나의 것이라는 말인데, 나이를 먹으면 늙는 것이 되고 살을 먹으면 삶을 축적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몇 살 먹었느냐는 말 속에는 살아가는 내용이 삶이요, 과정이 삶이요, 단위로 표현하면 내 삶이 풍성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나이를 먹지 말고 살을 먹어서 풍성하게 하는 것이 삶을 더해가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죠. 이렇게 인사를 나눠요. 인사를 나누면은 상대방에게 이름을 대죠. 이름을 말하고 직업이나 하는 일을 알려주죠. 좀 더 편안한 사이가 되면은 나이를 알려주고 고향이나 지방 내력을 이야기하죠. 여자들은 나이 묻는 거 신뢰로 하면서 잘 알려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은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일 경우는 나이를 숨기지 않죠. 나이에 따라서 처신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나이를 묻는 경우는 주로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자네 나이가 얼마인가? 그러면은 그러고 보니까 벌써 그렇게 됐나? 자네 나이가 그리고 그냥 나도 나이가 앵간히 살았군, 이렇게 자기 나이를 고집어 보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을 많이 살아온 사람일수록 나이에 대한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고 인생의 삶을 곱씹게 되죠. 옛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것에 총리를 하고 있던 요셉은 그 아버지 바로 왕에게 모시고 와서 인사를 시켰죠. 바로 왕은 야곱에게 내 연세가 얼마가 되느냐 그래 물었죠. 야곱의 나이죠. 이에 야곱은 대답을 하죠.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건 나이를 묻는 바로나 대답하는 야곱은 다 같이 몇 살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보다 그 연수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의미를 지금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게 되고 현재를 자기에 반성하며 남은 세월을 효과 있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죠. 본문 말씀에 나이와 함께 그 인생의 내용을 소개하는 야곱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신령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생 나그네길의 세월이죠. 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야곱은 나그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썼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 야곱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롯해서 노아 이후의 세 계통의 유목민들이었죠. 그들은 모두 유랑하는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는 사람 모두를 나그네와 행이라고 얘기해요. 집을 떠나서 여행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이럴 경우 대부분 출발자 독자지가 분명하고 그 가는 거리나 기간이 예측되며 거기에 하고자 하는 목적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생은 나그네라 할 때에는 시간과 공간 또는 그 노정과 행하게 될 일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도 예측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회고하였는데 말하자면은 그의 평생이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거죠. 한평생의 노정을 확실하게 그려놓고 그 길을 따라 계획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길 가다가 해가 지는 곳에 유숙하고 또 볕이 따갑거나 비가 오는 경우 의인처럼 몸을 피하고 가다가 길이 없으면 다른 곳 돌아가게 되고 적을 만나거나 위험을 당하게 되면 맞서 싸워서 도망을 치든지 그러다 예측하지 못한 죽음이 맞닥뜨려요. 그건 여행길을 마치고 마는 거죠. 더더러 인생은 불확실한 여행을 하는 자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아무 때도 매임이 없이 매우 자유로운 형태의 삶을 사는 자예요. 지금도 중동지방에서 조상 때부터 대대로 떠돌이 생활하며 사는 유목민들이 많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붙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만큼 인생 그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보 4장 13절에 그랬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은 고사하고 당장 눈앞에 닥칠 일도 모르는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러죠. 인생은 안개 같다는 거예요. 헬라 원어로 안개는 김 혹은 그 미스트에서 안개를 의죠. 안개는 자욱하다가 금세 사라져요. 입김은 더욱 실감나죠.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시편 39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든든히 손떼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여기서 나의 날이 손넓이만큼 되지 않는다는 그 고백에 다윗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요. 다윗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죠. 손넓이만큼. 야곱은 젊은 날 지팡이 하나만 의지한 채 바단 아람으로 이제 외삼촌 바단 아람 향해서 망명을 가죠. 거기서 20년 동안 고달픈 처가살을 하면서 온갖 서름을 겪었어요. 그에게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많은 짐승과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 목숨을 담보하는 위험한 고비가 수없이 있었어요. 그의 말년에 요셉의 일로 인하여 백발이 음벌에 내려가는 것 같은 마음고생 그런 시련 겪기도 했죠. 훗날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을 기록했지만은 그 자신은 험악한 세월로 그의 생애를 요약을 하고 있죠. 험악한 세월이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축복의 높은 봉우리에 오른 사람일수록 고난의 깊은 계곡을 지나와야 했던 거죠. 미국의 명사 뉴큰이라는 제리는 그가 죽었을 때 관에 명찰을 붙여야 하는데 그의 나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 사람 84세일 거다, 아니 87세일 거다. 좀처럼 결말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장의사가 말하기를 죽은 사람이 나이조차 속이면 안 되죠. 의미 있는 말대꾸를 했습니다. 할 수 없어 나이란에 상당한 나이의 노인이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나이를 속일 수는 없어요. 시인 괴테가 말했습니다. 인생아, 내 나이가 몇이냐? 짐승으로 산 나이는 짐승의 나이고 사람으로 산 나이야 사람 나이다.
사람으로 산 나이야 사람의 나이지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 나이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재임할 때 한 친구가 청탁을 했어요. 친구가 청탁을 했는데 친구를 보내니 요직에 앉힐 수 있기를 바라네. 소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는데 한번 쳐다보더니 그냥 돌려보냈어요.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 친구 마음에 들지 않다는가? 인상이 좋지 않아 그냥 돌려보냈네.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나그네죠. 나그네는 본향 찾아가는 길손이라고 그러죠. 우리 찬송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부르죠. 나그네 인생이지만 성도들은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책임 있는 사람을 길을 걸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그랬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살아온 130세는 조상들이 살았던 세월에 비하면 짧은 나이죠. 무드셀라는 969세,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를 살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100년 이상 산다고 하면은 매우 긴 시간 같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볼 때 그는 한 밤에 한 경점밖에 되지 않아요. 밤에 한 경점밖에 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밤 시간을 경이라는 4개의 경점, 파수꾼의 근무 교대 단위로 나누어 사용을 했죠. 해가 지는 저녁 6시를 기준으로 1경으로 시작해서 각 경은 약 3시간 단위로 구분되죠. 1경, 초경은 오후 6시부터 9시, 2경은 오후 9시부터 자정 밤 12시, 제3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 4경은 새벽서부터 오전 6시까지죠. 밤의 한 경점은 짧은 시간 덧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찰나를 의미해요. 영생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천년은 하룻밤 짧은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야곱은 그 당시 나이가 130세였으므로 그래서 바로왕 앞에 얼마 못된 나이라고 표현했죠. 오늘 우리 입장에 볼 때 그 나이는 대단히 오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나이죠. 왜냐하면 그 130세니까는.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상보다 적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총리가 되었고 바로왕의 특별한 호의를 받아 애굽의 최고로 존귀한 예우를 받게 되었지만은 사실상 그 자신도 얼마나 그 길지 예측할 수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기간은 단축되길 바라지만 편안하고 형통할 때는 오래도록 계속 살길 원하죠. 야곱에게도 애굽의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길 바랐으나 불과 17년밖에 더 살지 못했어요. 창세기 7장 28절 가볼까요?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하였으니까 130대 내려간 거죠. 130세.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야곱뿐 아니라 세상을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정해진 수완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간에게 정해놓은 시간이죠. 전도서 3장 1, 2절 가볼까요?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짧은 인생인 줄 아는 사람, 하루 살더라도 뜻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짧고 굵게 산다. 또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무리 우리 낯을 계수하고 시간 계획에 철저한 사람도 그 인생의 끝날을 예측하지 못해요. 그 계획은 차질면 할 수 없죠. 차라리 하루를 살더라도 후회가 없도록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올바른 삶의 목표죠.
수백 년을 살더라도 목적 없이 사는 것은 시간을 헛되이 써버리는 거죠. 목적에 맞게 자기 본분을 다하게 되면 그것이 내용 있는 삶이요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리고 결론을 맺은 거예요. 제일이라 불의라는 사람은 지금 하십시오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른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고도 지금 말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당신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질 않아요.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라는 거예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라는 거예요. 당신 해가 지면 노래 부르기 너무 늦다는 거예요. 당신의 노래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헌신하세요. 마귀는 언제나 오늘 아니라 내일이라고 속삭이죠. 그러나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본향이 가까워지는 나그네 세월이죠. 히브리서 11장 가볼까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찬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사람이 아무리 오랜 기간 객지를 다니고 나그네 생활을 하더라도 그에게 돌아갈 집 있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돌아갈 곳 아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판이하게 다르죠.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인생을 저녁 무렵 담장 밑에 앉아서 햇빛을 쬐는 아이들로 비유했어요. 이 그림 좀 보세요. 이제 해가 떨어지는데 추웠나 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 담장 밑에서 그 석양에 이제 햇빛을 쬐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온 녀석부터 양지 바른 곳, 좋은 곳 자리 잡고 석양의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경쟁을 벌이다가 막상 해가 지고 나면 좋은 자리도 나쁜 자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만 따뜻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이들은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지만 갈 곳 없는 아이들은 처량하게 바라볼 뿐이에요. 어린아이는 나이가 한 살이 많아진 것만큼 자라가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연세가 높은 노인들, 저 같은 경우죠. 이거는 시간이 짧아서 서글퍼 느껴져요. 새로 산 자동차에 유공자증을 달리기 위해서 부산 보훈청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유공자증 사진은 그 60대에 찍은 것으로서 새로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은 한 55세 때 찍은 사진 같아요. 사진을 새로 찍었어요, 이제. 근데 새로 보니까 새로 만들어진 유공자증 보니까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이게 나예요, 이게. 이게 정정관이에요. 아, 참. 거기다가 배우자, 유미자 인적사항도 새로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보는 앞에서 그러고 앉았어요. 그 직원이. 남편이 사망 시 얼마간 장제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더러 죽으라는 말인 거예요. 그때 한 통의 전화가 막 걸려왔는데 월남 참전 유공자 아무개가 사망했는데 장례비를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하여튼 그날 부산 보훈처 방문은 마치 영안실을 다녀오는 씁쓸한 기분으로 몹시 우울했습니다. 나이 젊은 애굽의 바로왕이 백발이 성성한 야곱에게 그대인 연수가 얼마냐고 물을 때 자기 나이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 보이는 야곱을 존경과 흠모의 대상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 연세가 130년으로 말하는 경우 세상에서 미련을 접어가는 뜻이에요. 저거 똑같죠? 저도 접어가는 거예요. 그가 처음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창세기 45장 28절에 그랬잖아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는 언제라고 예측할 수 없어도 죽음의 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느꼈어요.
신앙이 좋은 야곱은 나그네 길을 어지간히 걸었다고 생각하므로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몰라도 반드시 그 걸음을 멈추게 되는 때를 인식하면서 거기에 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으신 생태계에 회귀성 동물이 있어서 초기에 나서 자란 것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들은 결국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본향이 있다고 없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집을 천국을 뜻하죠. 비록 땅 위에서 정처 없는 나그네여 불안정한 생활할지라도 천국집을 소망하는 사람은 다르죠.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죽음이 임박한 시간에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 3장 6절에 그랬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참 하나님 백성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야곱은 세상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 그와 마주대하고 있는 바로 왕의 경우 대제국을 지배하는 권력과 젊은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비해 야곱은 그 자신은 매우 노쇠하고 희망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보이지 않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는 그랬어요. 보면 겉사람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육신을 생각한다면 130년이나 살았으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한된 날들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하나라 영혼으로 세계로 들어간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삶은 거울 삶과 새로 시작되는 세계에서 더욱 완벽하고 확실한 영생의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들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모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장막에 거하면서 자신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고백하며 살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들은 나온 바 갈대아 우르 고향으로 생각하며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래를 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았죠. 그들은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 가볼까요? 이는 시대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없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이 말씀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이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죠. 이들은.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되셨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지키셨어요. 하나님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세요. 예컨대 정정관에 하나님 하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력 있는 사람과 잘 알며 지내는 사이일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히브리서 11장 10절 가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토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성을 요한계시록 21, 22장은 그 성은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지어졌고 성은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르고 또한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배의 성을 바라보았죠.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죠. 모쪼록 비전의 성도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